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로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절에부터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 곧 성소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특별히 지성소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성소를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아닌데 이것을 바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성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그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실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그 드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공로가 쌓이는 겁니다. 그 공로로 쌓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성전과 제사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고 있고 그리고 참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구약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그것들의 죄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행했던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일부의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너희가 피뿌림을 입어야 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또 재를 뿌린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재를 자기의 옷에,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리고 핏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효력을 발생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을 받아야지 거룩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미신적인 종교로 남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를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또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라, 또는 하나님 앞에 뭐 작정 기도를 얼마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너는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미신적인 요소고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작정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작정을 해서 헌신을 하겠다, 얼마를 드리겠다, 그건 개인의 이렇게 고백과 은혜 속에 드리는 것은 바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목회자나 또는 누가 기도하는 분들이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죠.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됩니다. 빨간 글씨로 쓰면 큰일 난다, 뭐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 옛날에 부고장이 옵니다. 부고장이 집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집 입구에다가만 놔두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뭐 371이라고 해서 아이를 만나면 안 되고, 또 숯과 고추를 해놓고 뭐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남아 있고요. 또 이사도 아무 때나 못 합니다. 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칭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다 F층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사자가 되면 죽을 사자다 그래서 괜히 꺼림칙하다, 이런 모습들이 다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괜히 그런 것들이 꺼림칙해서 여전히 뭔가 있고, 오늘 꼭 뭐 해서 재수가 없을 것 같고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잘못된 신앙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어서 오히려 창조의 숫자와 관련되는 게 사자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자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에 666이어서 싫어한다, 아니 육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매이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또 숫자가 그렇고, 또 예를 들면 뭐 어떤 짐승을 봐서 뭐가 재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한 효력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약속의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두 가지지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자식들이 많은 것, 땅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은 민족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거주할 공간으로서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기복주의로만 이해를 하다 보면 내가 뭐 집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 주셨던 것처럼 내게 땅 주십시오,
또는 교회가 교회당을 부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 1차원적인 이해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과 백성이 있다는 것은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의 기업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잘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의미로는 이야기한 적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우리 주기도문도 보십시다. 주기도문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친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로 다 잘못 외움으로 인해서 마치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도 기복주의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요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치를 잘못 두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몰라요.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에 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물질적으로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감사인 것만 여기고 살아가는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세요. 목사님,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거가 해결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주관자여 동행자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첫 언약도 모세가 송아지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에 취하여서 두루마리와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그냥 한 번에 거룩하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 백성들, 심지어 두루마기 말씀조차도 거룩함으로 구별을 매번 해야 됐던 것인데 불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다시는 그런 걸 행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피뿌림의 역사가 있었고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들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려서 또는 얼마만큼의 기도를 많이 해서 또는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온전한 믿음과 그에 따른 삶만 따라간다면 그 자체가 구원을 받는 온전한 효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요소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터부시하는 것,
또는 우리가 실제로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러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는 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니까 무당적인 그런 요소를 참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다쳤으면 왜 다쳤느냐?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렇지. 너 하나님 앞에 뭐 안 해서 벌 받았지. 맨날 이런 식의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거 뭐 안 했다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때리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사고를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회복해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와 또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핏부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종교로 또는 무당 종교적인 요소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르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